그러한 직업에 있었던 사람들이 모든 것을 정리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들은 하루하루를 먹는 것이 숙제였습니다. 가난했습니다. 이러한 가난한 이들에게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의 늘 염려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 어떻게 미래를 준비해야 하지? 이러한 것들이 많은 부담이 되니까요. 여러분, 만몬이라고 하는 만몬이 원래 원어에는 처음 어원에는 맡기다라는 그 뜻이 있었다고 합니다. 맡기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맡기다. 이게 만몬의 원뜻인데 이것이 시간이 가면서 세월이 가면서 어원이 바뀌어집니다. 어떻게? 신뢰하는 대상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만몬이 지금 그럼 우리가 돈 이걸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예전에는 이거를 맡긴다는 의미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게 하나의 대상이, 신뢰의 대상이, 어떻게 보면 신앙의 대상이 되어버린 수준에 이르는 것이 만몬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들이 늘 가난하게 살고 어렵게 사는 것을 아시는 주님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너희들 먹을 것 때문에 입을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소위 말하는 의식주 문제 가지고 염려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기 청년 세대들 여러분들의 미래가 조금 염려되죠. 집 사야지, 자동차 사야지, 결혼해야지, 뭐 이런 것들이 염려가 된단 말이에요. 이 염려라고 하는 염려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감정적으로 부여하신 고유 기능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몸이 아프면 염려가 되고 물질이 없으면 염려가 되고 또 어떤 집안에 우수사리가 있을 때 근심이 되는 거, 이와 같은 것은 자연스러운 인간 안에 부여하신 고유의 감정 기능이에요. 하지만 오늘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 단어가 22절에 나와 있고 25절에 나와 있고 26절에 나와 있고 27절은 근심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이 염려는 어떤 염려길래 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습관적인 염려. 여러분 한숨도 습관적으로 하신 분들 있죠. 자기만 좀 알게 하세요. 제 앞에서 한숨을 훅 부쉬고 있으면 뭐가 저렇게 힘들고 어려울까 걱정이 많이 돼요. 걱정이. 아니 내가 나오는데 어떡하라고 또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는데 습관적인 염려가 있어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민하셨다는 말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 십자가 지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함께 같이 데리고 갔는데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주님도 자신의 마음, 심정을 그렇게 토로했습니다. 이 염려하다라고 하는 메림나오라고 하는 헬라어의 원어를 보니까 습관적으로 반복하여 염려하여 근심하는 것, 이겁니다. 습관적으로. 아침에 일어나서 염려하고 점심밥 먹고 염려하고 또 잠잘 때 염려하고 습관적인 염려. 이 염려는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불신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데서 나오는 하나의 과도한 반응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습관적인 반복적인 염려로 늘 실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의심합니다. 왜 출애굽시켜서 우리를 이끌어냈는지, 왜 이 물없는 광야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그들은 습관적인 염려, 습관적인 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존재를 그들은 불신합니다. 그러면서 자꾸 이제 하나님 앞에 불신하는 그러한 불평 원망이 늘어나게 되죠.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그들은 출애굽 1세대, 출애굽할 때 20세 이상 된 1세대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모두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염려와 근심이 습관화된 사람은 온전한 신앙으로 설 수가 없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마태복음 13장 2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다가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랬어요. 세상의 염려와 물질에 대한 유혹,
여기에 막혀서 그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은 결실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25절을 볼까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여기서 이 키라고 하는 말은 신장의 의미로도 쓰이지만 수명의 의미로도 쓰입니다. 수명.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자녀들이 키가 안 커가지고 엄마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애가 키가 안 커요. 키가 안 커요. 어쩌면 좋아요. 내가 속으로 나보다 어쩌라고. 그러려고 하지만 시험 드니까 다 큽니다. 조금만 좀 기다려보세요. 그렇게 와서 말한 분이 여기도 있습니다. 여기도 계시고 그러는데 다 키가 컸어요. 애들이 저보다 다 커요. 70이 다 넘었어요. 안 큰다고 그렇게 염려를 하는데 때 되니까 다 키가 커가지고 크는데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염려로 키가 크진 않아요. 저도 염려했지만 안 크더라고요. 안 커. 수명을 염려함으로 연장할 수가 있나요? 단 1분도 하나님이 연장치 아니하면 연장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에는 습관적인 염려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습관적인 염려. 그럼 오늘 염려보다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대안을 제시하는데 생각하라는 겁니다. 염려가 아닌 생각하라. 뭘 생각하냐? 오늘 두 가지 자연적인 그 섭리 속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자연의 질서 속에서 두 가지를 오늘 여기에 적용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까마귀입니다. 24절. 우리 한번 따라서 까마귀를 생각하라. 그 다음에 27절 따라서 하겠습니다.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하나는 동물이고 하나는 식물입니다. 왜 많고 많은 동물 중에 까마귀를 여기에 등장을 시켰을까요? 까마귀. 여러분 까마귀가요 우리들에게는 성경에는 부정한 동물로 나옵니다. 레위기 11장 15절에. 그런데 이 까마귀가 노아의 방주에 승선했나요? 안 했나요? 승선했습니다. 물이 감한 여부를 알려보낼 때 먼저 뭘 보냈나요? 까마귀를 보냈습니다. 근데 그놈은 안 돌아왔어요. 까마귀는. 비둘기는 돌아왔는데 이 까마귀 그러면 엘리야가 그리시네가에 피난가 가지고 이세벨의 그 진로에 배 가지고 피난가 있을 때 누가 거기다가 떡을 갖다 물어다 줬나요? 고기를? 지가 먹지 왜 갖다 줘? 까마귀가 갖다 줍니다. 자, 까마귀를 오늘 등장시킵니다. 마태복음은 공중의 새라고 말하고 있고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까마귀라고 말합니다. 왜 유대인들에게 부정한 동물인 까마귀를 오늘 생각해 보라고 말합니까? 까마귀 자체가 여기서 핵심이 아니라 그 다음에 나온 말입니다.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고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까마귀를 기르신대요. 누가 기르신다고요? 하나님이 까마귀를 기르신다. 너희는 이 새보다 너희들이 생각한 부정한 동물인 까마귀보다 얼마나 더 귀한 존재냐? 그러니 까마귀는 심지도 거두지도 창고에 모아두지도 아니하는데 하나님이 기르지 않냐 이거예요. 지난주에 그 어리석은 부자가 너무너무 소출이 많아가지고 자기 멀쩡한 창고를 어떻게 했어요? 곡간을 부시고 그 새로 크게 짓자라고 합니다. 그 사람은 너무 많아서 어떻게 저장할까를 염려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은 하루하루를 먹고 살아가기가 힘든 가난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너희들 먹을 것 마실 것 염려하지 마. 까마귀도 하나님이 다 먹여주는데 하물며 너희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겠냐? 이렇게 말합니다. 까마귀. 그 다음에 백합화입니다. 백합화. 이 백합화는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지만 이 백합화는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이 백합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백합화를 피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이 식물들이 있는데요. 이 식물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자라게 하십니다. 자라게 하셔요. 여러분 집에서 가끔 화분이라든가 화초를 죽이신 분들 있죠.
하여튼 그 집만 가면 죽어. 어떤 분은 죽어가는 것도 살리는데 죽어요. 그런데 그분이 죽인 게 아니고 그 소목이 이제 뭐 물갈 이런 거 잘 안 해서 죽기는 죽은 거지만 하나님이 입히시고 하나님이 기르시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이 맺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도 하나님이 기르시고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심지어 28절에는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진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는데 너일까 보냐 하면서 오늘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랬어요. 염려가 한 사람은 믿음이 적은 자라고 말해요. 이 대상이 제자들. 하여튼 마태복음에서부터 요한복음까지 제자들이 믿음 때문에 칭찬받은 사건은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차라리 저 로마의 백부장이 말씀만 하옵소서 그렇게 하면 내 하인이 병이 낫겠나이다라고 말할 때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그랬어요. 수로보니게 여인, 가나안 여인, 여기도 이방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이 흉악한 귀신,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는데 내 딸 좀 고쳐달라고 하니까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주는 건 마땅치 않다 맞습니다. 하지만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이 믿음을 보였던 가나안 여인의 믿음, 이분들은 칭찬을 받았는데 제자들은 믿음 칭찬받은 바 한 번도 없어요. 오늘 여기서도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랬어요. 자, 여러분, 불편한 질문이지만 여러분 염려해요? 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둘째가 군대에서 제대하면서 저금해 놓은 거, 적금해 놓은 거, 또 군대에서 지원해 준 거, 그걸 가져왔는데 내가 얼마 받았냐고 물어보진 않았어요. 치사하게. 근데 1,300 얼마 된다고 그래요. 아이고, 내가 다시 군대 가야겠네. 그 생각했는데, 근데 얘가 이제 그걸 받아가지고 이제 뭐 동남아 뭐 이렇게 음악 시장을 이렇게 개발하기 위해서 그쪽을 이제 음악 시장을 그쪽에 이제 세우기 위해서 지금 뭐 이게 태국에 가 있는데요. 이 영어로 이제 소통이 되다 보니까 친구들을 너무너무 많이 만나 있어요. 미국 친구들, 뭐 캄보디아 친구들, 무슨 태국 친구들, 뭐 라오스의 친구들, 도대체 아는 사람이 몇 명인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한 번은 지난 우리 장로님네하고 선교를 갔는데 얘가 이제 초대를 받았어요. 우리는 비행기 타고 와야 되는데 초대를 받았어요. 누구의 초대를 받았는가 했더니 이 캄보디아의 어느 좀 부유한 집안의 딸의 초대를 받은 거야. 어떻게 만났냐 그랬더니 카페에서 커피 마시다가 만났대. 근데 너를 왜 초대하냐?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 한류를 좋아하는데 그 한류에 대한 것을 좀 알고 싶어서 그렇게 너를 초대했다. 그래가지고 간 거야. 저는 비행기 타고 와야 되는데 장로님이랑. 근데 이게 뭐 그냥 생전도 모른 처음 만난 집을 간다고 하니 이게 불안해가지고 염려가 돼가지고 이거 너 그러다가 너 납치되면 어떡하려고 그래? 염려하지 마세요. Don't worry 이러면서 염려하지 말래. 왜? 제가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래. 너 진짜 지도세는 모르게 너 잡히게 되면 완전히 뼈도 못 추려. 그래가지고 너 전화 너 수시로 해라. 그랬더니 제가 공항에 있는데 지금 아버지 저녁 먹고 있습니다. 사진 찍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진 찍어서. 이래가지고 한 2시간 초대 끝나고 이제 비행기가 한 새벽 1시에 떠나야 되는데 이제 집에서 나왔습니다. 호텔에 왔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아니 아버지 된 입장에서 염려가 안 됐겠냐 이거예요. 아니 생전 또 모른 처음 만난 그 집에 초대를 갖고 갔으니 말이죠. 오늘 우리는 이 염려보다도 생각하라고 하는 말이에요. 생각. 오늘 현대인들은 현실의 눈에 보이는 현장, 지금에 있는 상황, 지금에 있는 문제, 이것에만 집착해가지고 거기에 매몰려서 염려해서 걱정해서 근심해서 빠져나오지 못하는데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까마귀를 생각해보고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한지를 보아라. 백합화를 생각해봐라. 그가 실도 짜지도 않고 그리고 그가 그렇게 심지도 않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기르지 않냐. 너희 염려
다 주님께 맡기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우리는 이 믿음으로 생각하십시오. 내 삶의 지금 환경이 어렵다면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은 이 환경에서 나를 어떻게 간섭하시는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사람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이걸 생각하고 이걸 믿고 이것을 신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거 누가 말했어요? 누구? 파스칼. 이 파스칼이 말했는데, 내가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생각은 어떤 생각이 되느냐?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계획하심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나를 훈련하신 걸 생각하십시오. 문제 자체만 놓고, 상황 자체만 놓고, 안 되는 그 현실만 자체만 놓고 염려하고 고민하고 번민하지 마시고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염려는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이에요. 현대인들은 과학의 발전, 지식의 고도와 무한 경쟁의 사회 속에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정서적인, 이성적인 충돌로 말미암아 염려에 시달립니다. 습관적인 염려, 근심은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염려와 근심에서 해방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마르게 하느니라. 예수님은 염려의 문제를 생각으로 풀어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현실의 문제로 염려하는 제자들, 자신들이 지금 유대 사회에 여러 가지 외면을 당하고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탄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미래가 불투명하고 내일이 정말로 그 염려스러운 그들을 주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31절,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누구예요? 제자들이죠. 그의 나라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래. 염려할 시간이 있다면, 걱정할 시간이 있다면, 그렇게 두려워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지배를 받도록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이 뭡니까? 오늘 먹을 것, 입을 것, 이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 해서 내 욕망대로, 내가 소유하고자 하는 대로, 내가 뜻을 이루고자 하는 대로 주님이 더하신다는 이 얘기로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거는 우상숭배가 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그냥 무속신앙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런 것들을 너에게 더하신다라고 한 것은 하나님이 필요대로 채우신다는 거예요. 필요대로 채우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왕따를 당하고 배척을 당했던 그런 환경 속에서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염려가 되었겠습니까? 천국을 바라보고 산다는 제자들이지만 내일 하루하루가 그들에게는 부담으로 달아온 제자들에게 오늘 이렇게 말하잖아요. 적은 무리여, 32절,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는 사람 많지가 않아요. 주님이 너무나도 그 심사 기준을 까탈스럽게 해가지고 천국에 갈 사람을 그냥 축소해서 소수만 뽑아서 뽑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자체가 많지가 않은 거예요.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삶을 오늘 어떻게 말했습니까? 33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캄보디아 나라를 갔다 와서 말씀인데요. 이 캄보디아 나라의 그 불교 국가의 어떤 그런 종교성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 교회도 2015년에 선교사를 파송했고 또 우리 송선교사님 네가 이제 귀국을 하셨는데 지난 2021년 이렇게 파송돼 가지고 한 1년 몇 개월 만 3년 몇 개월 만에 이제 이렇게 귀국을 하셨는데 가서 선교를 한 끝에 이제 거기서 또 의사를 이렇게 케어하고 지도하고 훈련하고 그래서 믿음의 의사들을 세우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두 남매가 있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는데 두 남매가 기독교적인 정신으로 병원을 이제 세워가지고 고향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고 이제 기구를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뭐겠습니까?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고 그렇게 살아간 것이 하나님의 나라겠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의가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확장되어지는 거 이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너희 소유를 팔아서 그 낡아지지 않은 배낭을 만들라 그랬고 또 이것은 다함이 없는 보물이라고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지난주에 말한 어리석은 부자처럼 나만을 위해서 그렇게 축적하고 쌓고 내가 이제 평생 물건을 쌓았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즐거워하자 이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왜 물질에 그만큼 관심이 많나요? 물질이 주는 유익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요. 평안한 주택, 안전한 삶, 또 고급 승용차, 풍요로운 문화생활 이런 모든 것들이 물질이 주기 때문에 거기에 매료되고 거기에 집착하는 것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물질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목적은 물질이 우선이 아니에요. 그 주신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34절에 결론적으로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로서 하나님 나라는 이론적인 머리의 지식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필요한 곳에 흘러보내고 섬겨야 하는 곳에 섬겨주고 나눠야 할 곳에 나눌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해마다 전주 어느 지역에는 동사무소에다가 꼭 성탄절 되면은 이름 모를 천사가 얼굴 없는 천사가 1년에 한 몇천만 원씩 갖다 놓고 간 사람이 있어요. 아직도 그 사람 이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뭐 그분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아직 밝힌 바가 없으니까. 해마다 뭐 동전 얼마까지 가지고 뭐 1,800 얼마 뭐 몇십 원까지 그렇게 갖다 놓고 가는 분이 있어요. 꼭 필요한 곳에 나누도록 그렇게만 작게 글을 써놓고 말이죠. 성도로서의 정체는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물질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인 에너지 이걸 어디에 써야 될 것인가? 신체적인 체력, 정서적인 감정, 정신적인 에너지를 어디에 써야 할 것인가? 이 누가복음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재물과 성공에 쓴다면 이거는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겠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할 때 이것은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스와질링어라고 하는 저 케냐의 언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쿠나 마타타. 반주자 좀 앉아 계세요. 하쿠나 마타타가 무슨 뜻이에요? 걱정하지 마, 이런 뜻이에요. 걱정하지 마. 거기 보면은 그 애니메이션, 그 라이온킹에 보면은 그 사자가 나오고 또 그 흑돼지가 나오고 거기에 미어캣인지 하여튼 그 동물 하나가 나오는데 이 삼총사가 나와요. 이 사자 그 주인공 이름이 뭐죠? 라이온킹. 아니 또 이름이 있어 원래. 심바. 라이온킹은 그냥 여기서 뻥 터졌네요. 그건 이제 전체 주제고 심바가 이제 그 주인공이고 사자고 거기에 이제 푼바라고는 그 검은 돼지가 멧돼지가 말합니다. 하쿠나 마타타 그래요. 물론 거기서 하쿠나 마타타는 야 우리 염려하지 말고 그냥 즐겨 이런 뜻인데요. 우리가 이걸 조금 성경적으로 좀 하쿠나 마타타를 해석해 보면 과거의 실수나 미래에 대한 걱정을 염려하지 마라. 과거의 실수는 이미 지나간 거고 미래 걱정은 아직 오지가 않은 거야.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염려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나라에 두고 살아가라는 오늘 하쿠나 마타타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감동되게 되면은 같이 따라서 하시길 바랍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어려워 낙심될 때에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니 아무 때나 주 너를 지키니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니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오늘 우리 안에 염려